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에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2절로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와. 우리 다시 한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도열을 지나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 주를 찾아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요란한 것들 다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하게 하옵소서. 만 가지 복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옵시고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들의 영혼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주의 뜻을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만가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16, 17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은 어떤 세계입니까? 성령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세 가지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의 사함 받으셨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 죄의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큰 놀라운 구원, 여러분 받으실 때 그 큰 즐거움은 우리가 우물처럼, 샘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사야 12장 말씀이 없나요? 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은 우물이에요. 한번 구원받을 때만 기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샘처럼 우물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항상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 부르는 이유, 구원의 샘이 다시 열려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찬양, 보혈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그게 예배의 기쁨입니다. 이 예배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그 기쁨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물가의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은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뭐가 흐르죠?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앞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성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 곁에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배 연락이 되는 자들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예배 때마다 보좌 깊은 데까지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 성령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즐거움입니다. 순종의 즐거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어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순종의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쁨을 주시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없는 명령, 내가 할 수 없는 말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기쁨의 선물을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선물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죠.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터지는 것처럼, 안에서 밀고 나오는 것처럼, 닭이 달걀을 낳는 것처럼,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성령이 막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준비한 은혜대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열쇠, 감사의 열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온갖 좋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이루시느냐? 감사할 때. 어려운 일은 내가 보기에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계획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신고해서 도망 다녀야 되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내가 보기 어렵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을 만들고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돌보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지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멈춰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열쇠, 감사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두 번째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행복 열쇠가 있죠. 행복 열쇠. 준비가 혹시 안 돼 있습니까? 혹시 그 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준비가 됐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행복의 열쇠. 이 열쇠에 여러분의 손에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겠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손자가 와서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핸드폰에가 누구 사진이 들어있을까요? 아들 사진 아니죠. 딸 사진 아니고 누구 사진이요? 손자 사진. 손자가 갓 돌 넘은 손자 사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사진을 볼 때 뇌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싹 사라지고 간에서 독을 해독하게 되고요. 이 우리 몸 안에 선자, 갑상선,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은데 거기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대장에서는 가바가 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 몸을 상쾌하게 가뿐하게 바꿔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빨리 손자들이 태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손자들이 웃는 모습, 올 때 너무 반갑다 그러죠. 간이 시원해서 좋다 그러잖아요. 손자들은 참 미묘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 여러분 행복해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7일간, 아니 6일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완성 그 도착점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좋은 은혜가 있는데 제 7일째 은혜. 그게 안식의 은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그때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요. 그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만복이 채워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들의 영혼들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혹시 준비가 돼서 한번 떼어주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뭘 두셨죠?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여호와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남자는 이 사업이나 자기 일이 안 풀리면 받는 스트레스가 44%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하고 싸울 때는 22%,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역시 일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성적 떨어질 때 남자는 7%밖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아내 여자분은 22%를 받아요. 여자들의 관심이 더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아내분들의 스트레스는 남편과 싸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공감하시나요? 시자 들어가면 여러분 싫지요? 그 시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게임을 합니다. 디아블로2,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요즘 애들은 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임에 몰두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죠. 여자분들은 예전에는 드라마였는데 요즘은 뭘 보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하러 가죠? 낚시를 하러 가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모든 이 다윗 인생에 덮쳐오는 먹구름을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슨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찬송 딱 한 절만 불러도,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거의 한 15, 16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던가요? 자, 저도 충만하게 하늘에서 이렇게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한 10분만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수도가 하루 정도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그리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질 때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하수를 제가 예전에 파보았는데, 우리 집에 그 당시 300만 원, 상당히 비싼 돈이죠. 요즘은 훨씬 더 비쌉니다. 약 120자 그러니까 40m를 파고 내려가니까 저 안반수, 심층 안반수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담양에 가보니까 샘물 공장이 하나 있어 물어보니까 거기는 거의 800자, 상당히 200 몇십 미터를 파고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깊은 샘물이 터져 팔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표층수가 있죠. 홍수지면은 흙물이 나와요. 가뭄이 되면 말라버려요. 그런데 안반수, 심층 안반수는 가뭄이 오나 비가 오나 여전히 이 달고 시원한 맑은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와 같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애기가 이번에 성적이 28명 중에서 27등을 해왔어도 괜찮던가요? 힘들던가요? 아이들을 다 키워버리셨구나. 네. 이번에 카드값을 절반밖에 못 내서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메꿨다. 스트레스죠? 네. 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스트레스가 많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심층 안반수 같은 성령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해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환경을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압도를 해버려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리.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고 그러죠. 좋아서 감사할 때는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게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을 뱉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에 보니까 원망할 때는 불뱀이 와서 물어요. 자,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싸움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불뱀에 물리는 것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는 탁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의 척도가 GNP, 소득 수준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가 1등, 필리핀이 5등, 미국은 46등이라고 그래요. 소득이 높은데 도리어 사람은 불행해하고 오히려 자살률은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통계를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은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해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많은 소득의 직장, 자식이 잘 되는 거기에 있지 않냐고. 이 행복은 관계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성령, 서로 사랑함으로 이 부부간의 가정에서 그리고 제자반에서 느끼는 행복, 바로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신비하게 이 감사와 반대되는 모든 불평,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얘기죠. 자전거가 달리면 안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참 신비하게 감사하면은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신비한 법칙을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의 불만 요소 중에 하나가 과도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 남편에 대한 과도한 기대, 자, 이런 것이 바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이 다 지나서 여름 내내 깔고 누웠던 침대 위에 까는 침대 있죠? 거기를 빨았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빨아달라 했더니 아내가 어제 아침에 넣었는데 저녁 때 빨아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새로운 빨래한 걸로 덮고 깔고 누웠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뽀송뽀송한 땀내가 나지 않는 새로운 침대 카바로 이렇게 깔고 자면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아주 작은 이런 행복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회자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준비.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도록 이미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그 목회자가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기가 은혜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은 영어를 잘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3 때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되어서 그 당시 15등급에서 14등급 수학 성적이 2등급으로 올라간 실제 인물을 제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만 보면은 행복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결국 그 아이 수학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니 3월달에 14등급, 4월달에 12등급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결국 목포 해양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아주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기 보면은 너희가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 알고가 귀하게 여겨주다, 주목해보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준다 그런 뜻과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면 물론 받는 목회자도 복이 되지만 그렇게 귀히 여겨주는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똑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정말 목회자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는 분들은 더 은혜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행복 비결 아주 결정적인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 에스겔서에 보니까 발목에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벅지까지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칠 강물이 될 정도로 넘치는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다 받으셨죠?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 그동안에도 성령 많이 받았지만 더욱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보배로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이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더 이뻐지게 되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걸 막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성령이 생각을 주실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온갖 행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물론 예언은 예언입니다만은 정말 진짜 예언은 나를 그 속에 내 상태를 뚫어보고 잘못된 죄악은 책망하고 회개시켜주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것은 혹시 나를 책망할 때 그걸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되고요. 내가 칭찬하고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격려해 줄 때 그것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라. 바로 이게 예언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로 이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행복의 씨앗 말씀 준비가 혹시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길 축복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그 은혜의 그 보물 창고, 은혜의 금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선물을 다 꺼내 누리길 축복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열쇠, 보배로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선물 다 누리기를 축복해요.
범사에 감사,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섭리하심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회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주님 모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부르시는 이는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의 은혜입니다. 훈련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특별한 훈련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5번을 참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5만 원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널리 전파하세요. 그리고 4번 나오면은 3만 원. 3번 나오면 없어요. 자, 우리가 꼭 돈으로 어떻게 그 복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라도 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헌금을 그렇게 이 용도로 사용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특별한 말레이시아 선교사분이 오시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마치 진흙을 빚는 것처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마른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행복의 열쇠를 잘 꼭 잡아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행복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믿음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